귀한 찬양 감사드리며 우리의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거룩한 저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과 특별히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며 또 설교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충분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부활절 제3주이며 동시에 어린이 주일입니다. 말이 어린이 주일이지 요즘은 어린아이들 보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이들이 없어서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린이 주일 예배가 드리기가 참 무색하기도 하고 궁색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이들이 한 명도 없고 0.9살짜리 어린아이가 하나 있은 걸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 어린이 예배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올바르게 양육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뛰어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로망일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들고 또 가르치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잘 안 하려고들 그래요. 고령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은 그냥 어떠한 상황이나 편이라도 애 생기면 그냥 낳으면 그 아이들이 한편으로는 저절로 크는 줄 알았나 봐요. 그냥 그래서 애들 다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려고 한다면 돈도 많이 들어가지요.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우리 신혼집 하나 만드는 것도 정말 어려워서 살집을 만드는 것도 어려워서 우리 결혼하는 것도 차일피일 미루는 친구들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아이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또 아이를 양육한다고 하는 것이 키우고 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조차도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좀 이렇게 절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보통 아이들처럼 키운다 한다 할지라도 참 심각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부터 입히고 먹이는 것, 교육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죠.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내 아이만큼은 남들과 좀 다르게 좀 특별하게 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거 사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아마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마음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해가지고 아기를 잘 안 낳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가장 꼴등인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우리 이 시대에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는 그런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에서 우리 한나는 우리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가르쳤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아주 훌륭한 연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 그렇고 그리고 기생 라합이나 모압의 여인이었던 룻 같은 경우 그리고 뭐 대단한
많은 어머니진 아니지만 엘리야 시자 때 자기의 먹을 것을 다 아낌없이 마지막 남은 음식을 엘리야를 대접했던 사르밧 과부 같은 여인.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한테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러한 마르다 같은 여인. 예수님이 집에 올 때마다 예수님을 잘 대접했던 마르다 같은 여인이라든지,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었던 그 스로보니게의 여인 같은 여인들, 참 훌륭한 여인들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친히 낳아서 키웠던 우리 성모 마리아 역시 훌륭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여인들의 삶이 다 고귀하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한나 그러면 뭐가 가장 그렇게 기억에 떠오르나요? 뭐가 우리 속에 이렇게 남아있죠? 한나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같이 생각이 드나요? 예? 한나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한나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가 없었던 여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없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기를 달라고 정말 몸부림치며 그렇게 기도했던 그 여자, 그렇죠? 매년 성전에 올라가서 정말 가슴을 찢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대낮에 술이 취한 여자처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가 왜 술에 취했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대문을 열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한나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얻은 아이, 그래서 낳은 아이가 누구냐면 사무엘이다. 이런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 그러면 한 맺혀서 기도해서 아이를 얻은 여자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나의 기도를 많이 얘기해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를 해서 아이를 낳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한나가 그렇게 정말 성전에 올라가서 몸부림치며 그렇게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보다 우리가 잊혀서는 안 되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바쳤죠? 아기가 젖을 뗀 후에, 젖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젖을 뗀 후에 한나는 그 사무엘을 데리고 겨우 걷는 것도 겨우 할 줄 아는 그런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엄마 품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의 보호 속에서 사무엘이 자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정말 애절하게 아기가 없어서 정말 한이 맺히도록 울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서 얻었던 그런 아들인데, 자칫 만지면 깨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그 아이입니까? 요즘 각자 집에서 한 가정에 아들 하나씩 낳긴 하지만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 낳고 많은 경우도 많은데, 한나의 입장에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그가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했던 것을 본다고 한다면, 감히 그 아이를 자기의 품에서 떼어놓는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한나는 자기가 그렇게 얻은 아들을 왜 엘리 제사장에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바쳤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한나는 그렇게 귀한 그 아들을 자기의 가슴에 품고 그리고 끼고 살면서 살아가고 싶지를 않았겠어요?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왜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자신의 품에 안겨서 재롱을 떨고 있는 그 아들을 왜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귀하고 귀한 그 아들을 성전에다가 맡기고 집에 돌아올 때, 그리고 아이 없이 살아가는 한나의 모습을 그 이웃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참 잘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발아는 잘날 없는데 애들 그렇게 키워가지고 뭐 하겠어? 잘했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마 실성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자기의 품에서 키우지 아니하고 그렇게 방치하고 키울까? 아마 사람들은 조롱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 아이를 그렇게 방관하며 키우고 그리고 그 귀하디 귀한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아이를 그렇게 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조소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을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 요즘에 그런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귀하게 낳은 자식을 그냥 성전에다가 교회에다가 갖다가 그냥 방치한다고 한다면 아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아동 학대죄로 아마 고발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이 모든 조롱을 감내하면서까지 아이를 보내야 하는 그러한 한나의 심정, 또 한나는 왜 그렇게까지 아이를 보내야만 했을까? 아마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보내고 나서 밤마다 침상을 적셨을 거예요. 그리움에, 보고 싶음에, 걱정에, 염려에 눈물로 그 이불을 다 적시면서 때로는 한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들이 많았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그에게 옷을 새로 맞춰 입히는 것, 자라는 데서 옷을 새로 맞춰 입히는 것이 한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귀하디 귀한 그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더더군다나 자기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분인나, 엘가나가 분인나와 한나를 아내로 두었잖아요. 그 분인나는 아기를 잘 낳는 대신 한나는 아기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켰어. 마음을 약을 올렸다고요. 계속. 그러니까 한나가 격동해가지고 마음이 격동해서 아이가 없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인데 지금 그 사무엘을 자기 품에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엘리 제사장의 그 성전에다가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힘든 거는 보고 싶고 그리움에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분인나의 자식들이 자기 남편
엘가나의 품에서 재롱을 들고 엘가나의 사랑을 받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질 않았겠냐고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남의 집 자식들이 자라나는 모습 보면서 쑥쑥 자라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팠겠냐고요.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윗집 아이가 할아버지 그러는데 마음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지요. 그렇죠? 그래요. 차라리 없을 때가 더 나았을 거예요.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없을 때의 그 마음이 지금의 마음보다는 훨씬 더 나았을 거예요. 여러분, 고기 맛을 모르는 사람이 고기를 안 먹는 거하고 고기 맛을 잘 아는 사람이 고기를 못 먹는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고기를 안 먹어봐가지고 고기 맛이 모르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늘 먹던 사람이 그 고기 맛을 잘 아는 사람이 먹을 고기가 없으면요, 어떤 사람은 뭐 병도 난다 그러대. 고기를 일주일간 안 먹으면 병도 난다는 사람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러니 아이를 없을 때는 없는 것 때문에 고통이지만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젖댄 다음에 그 아이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그 큰 고통이고 아픔이고 쓸쓸함이겠느냐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나는 그 아이를 성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돌아서야만 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딱 하나가 소개되어 있는데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가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했어. 1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 10절 말씀 이하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왜 마음이 괴로웠어요? 아이가 없어서. 아이가 생기질 않았어. 왜 아이가 안 생겼죠?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하는 태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 주겠다고 작정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얼마나 그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 보니까 11절에 말씀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머리를 잘라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나시린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시린들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삼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나시린으로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고통스러운 이 마음, 이 괴로워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만약에 아기를 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아기를 내 품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서원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렇게까지 그리워하면서, 이렇게까지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만 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안 바치고 나시린으로 키우면 안 돼요? 내 품에 안고 내가 키우면서, 내가 늘 보면서, 그리고 머리를 잘라주지 아니하고 머리에 칼을 대지 아니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안 먹이면서 내 품에서 얼마든지 키울 수 있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소원 한번 했다고 해서 그 소원을 그렇게 치러야 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민수기서 30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5편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한다.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그것이 비록 해악을 끼치는 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소원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께 소원,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면 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기를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아기를 낳을 수 있다면 이 아기를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귀한 그 아들을 바칠 수도 있었지만, 단순히 소원한 것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키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잘 키울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을 배울 때 엄마, 아빠를 부르기 전에, 엄마, 아빠를 알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먼저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가 먼저 알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한나는 사무엘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한나는 사무엘을 방관한 것이 아니라고요. 한나는 사무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하고 포기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에 같은 말은 뭐예요?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말은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그러한 언약의 약속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라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사무엘을 버린다든지 사무엘을 아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것이지요. 도저히 맡겨드릴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생각했어요. 한나의 자녀 교육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한나의 이 자녀 교육은 일그러진 자녀 교육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자녀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의 품에 끼워가지고 영어 학원도 보내야 되고 수학 보습 학원도 보내야 되고, 그래서 훌륭한 아이로 키워야 되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야 좋은 부모잖아요. 그래야 좋은 자녀 교육이잖아요. 그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돈 있으면 외국에 유학도 보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요즘은 유치원 당길 때부터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영어 학원에 보내야 돼. 안 보이면 뒤처지는 엄마처럼, 뒤처지는 아버지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의 올바른 교육이란 말이에요. 자녀 교육이잖아요. 태권도 학원도 보내야 되고, 미술학원도, 음악학원도 보내야 되고, 무용학원도 보내야 되고, 발레학원도 보내야 되고 말이죠. 다 그렇게 좋은 옷을 입혀가며, 그리고 좋은 것을 먹여가며, 그리고 좋은 학원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자기의 품에서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무엘의 품이 아닌 하나님의 품으로 그를 안으시고 하나님의 품 속에서 사무엘을 키우는 거예요. 영어학원, 수학 보습학원은 못 보냈지만 그 대신 영어는 모르고 수학은 몰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그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아이처럼 보였지만 영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 태권도도 못하는, 그래서 어리석은 아이같이 그렇게 왕따처럼 찐따처럼 보일런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그 사무엘은 터득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심어주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교육하고 가르치시고 입히시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일그러진 교육 방법처럼 보일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아이를 가르친 거예요. 집에서 해주는 산의 진미는 먹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들로 그는 채워갔다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먹을 것과 익을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그랬더니 한나는 왕따가 됐나요? 그랬더니 한나가 찐따가 됐나요? 그랬더니 한나가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몰라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나가 사무엘을 온전히 맡기니까 엄마 아빠 부르기 전에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먼저 불렀고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지혜를 깨닫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방법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을 그가 배우고 나니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아이들보다도 더 총명하게, 더 건강하게, 더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고 키워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사무엘만큼 위대한 인물이 나타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운 위기의 시대 때 왕을 세웠어요. 사무엘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 왕에게 기름을 비워서 기름을 붓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언자 중에 예언자가 되어 그 이스라엘의 가장 혼탁한 그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나라를 살리는, 나라를 세우는 가장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품에 안고 싶었는데 얼마나 품에 안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얼만큼 복을 주시냐면 한나가 이렇게 훌륭한, 이 사무엘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나의 가슴에 맺혀 있는 아이를 낳아서 품에를 안아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품에다가 하나님께서는요 애를 5이나 더 줬어. 아들 3, 딸 2이나 더 줬어. 지겹도록 품도록 안아보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포기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방관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버렸다고 얘기하지만 한나는 서원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한 사무엘을 맡겨드림과 동시에 사무엘의 모든 양육의 문제를 다 맡겨버렸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무엘을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 속에서 교육의 황금 시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남들보다 좀 뛰어나기 위해서 온 정열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못해주면 왜 자존심이 상해하고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세상에 좀 떨어지는 것은, 다른 애들보다 좀 떨어지는 것은 우리 아이를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학하며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나의 자기 아들 포기는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애 낳을 일도 다 지났고, 언제 손주 볼지도 우리가 모르고, 우리는 애 키우는 게 아니라서 나를 모르겠다. 이건 단지 우리 애를 키우는 그러한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 드렸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무엘을 만들어 가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 특별히 우리 어린이도 없는 우리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잘 그렇게 양육하자는 뜻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나가 자식을 키운 것보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키운 것보다 더 하나님이 사무엘을 키운 것이 더 위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지나는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나가 사무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서원에 따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삶을, 혹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주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혼탁한 이 나라, 정말 우리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양육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